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하노라. 생이 깊어갈수록 무언가를 잃어가는 허전함을 느끼는가.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말을 걸어올 때 문득 뒤돌아본 삶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니 나는 그대의 고단한 삶을 굽어보았노라. 젊은 날에는 누구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쉴 틈 없이 땀 흘려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마저 뒤로 밀어두었노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건만 오히려 그대의 마음은 더 큰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집착이라 부르는 덧없는 그림자가 그대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다 큰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제 와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 지나간 세월 속에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 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은 내 것이라 여기는 환상에 너무 깊이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대는 평생을 소유와 관계라는 두 개의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살았노라.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나의 노년은 평안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이 황금관들은 잠시 빛나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쇠사슬이었느니라. 나는 그대에게 묻노라.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의지대로 평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을 것이니 그대여,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라. 그대의 노고는 세상 어떤 황금보다 귀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야 하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신라의 황금관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들의 무덤 이야기가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집착과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노라. 신라의 왕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찬란한 금관이 어떻게 하여 영원한 진리인 불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그대 또한 자신을 올가매는 덧없는 집착을 녹여 내 안의 불성이라는 진정한 황금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 이야기가 그대에게 희망과 치유의 지혜를 주어 남은 생이 평온하고 자유롭도록 돕게 될 것이라.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인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신라 황금관에 깃든 깨달음의 빛.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내 안의 불성이 빛나노라. 그대여,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는 흙으로 빚은 거대한 언덕들이 수없이 솟아있노라. 바로 천년 왕조의 왕들이 잠든 무덤들이니 그 무덤들 중 하나에서 찬란하고 신비로운 황금관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바로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 이야기이니라. 그 무덤이 발견될 당시의 정경을 상상해 보아라. 수십 길 깊은 땅속 검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금관이 햇빛을 받아 처음 빛나던 그 순간을, 그 관은 오직 순도 높은 황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며 그 무게와 화려함이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하였노라. 그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앞쪽에는 출자 모양을 닮은 나뭇가지 장식이 3개, 양옆으로는 사슴의 뿔을 닮은 덧가지들이 달려 있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하늘의 영험한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신라 왕의 강력한 권능을 상징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서봉총 금관에는 다른 금관에는 없는 가장 특별한 장식이 있었으니
바로 황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봉황 한 쌍이라. 봉황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신령스러운 세로 왕의 고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신라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노라. 왕은 이 무거운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으며, 이 화려한 보물들을 통해 자신이 하늘로부터 선택된 지배자임을 증명하려 하였노라. 그대여 왕이 황금에 집착했듯 그대 또한 평생을 나의 것이라는 금관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는가. 왕이 봉황을 통해 영생을 꿈꿨듯 그대 또한 자식이나 명예를 통해 덧없는 삶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보아라. 신라의 하늘의 부처의 가르침이 닿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노라. 버풍왕, 성왕 등의 신라 왕들은 황금관이 상징하는 현세의 권력과 물질적 영생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노라. 대승의 진리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무덤 속에 황금을 묻기보다 내면의 고귀한 불성을 찾는데 마음을 쓰기 시작하였느니라. 대규모 돌무지던 널무덤은 사라지고 육신을 태워 그 재를 흩뿌리는 화장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황금관을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노라. 그들이 애써 모은 순금은 녹여져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의 불상을 만드는 데 쓰였고, 찬란한 황금 장신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사리함을 장엄하는 데 쓰였노라. 이것은 신라 역사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가 아니니라. 이는 집착의 시대가 가고 깨달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노라.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관이 자비와 진리의 상징인 불상으로 그 용도를 바꾸었듯 신라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 함께 깨닫는 보살의 길로 들어섰느니라. 이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노라. 가장 빛나고 귀한 것이 결국 가장 먼저 놓아버려야 할 덧없는 것일 수 있음을 말이니, 이 황금관의 상징을 불교의 핵심 철학과 연결하여 그대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노라. 우리는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에서 신라의 왕들이 황금에 부여했던 의미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았노라. 그대는 이 전설 속의 금관을 그대 삶 속의 집착이라 여기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은 건강, 젊음, 부명예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마치 영원히 빛날 금관처럼 머리에 이고 살아가려 하노라. 그러나 부처인 내가 가르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 아래에 있느니라. 금관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덧없는 물질이니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라.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음의 자유를 뜻하노라. 그대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라는 무거운 황금관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집착은 그대 마음의 평화를 좀먹는 독과 같으니라. 신라인들이 황금관을 녹여 불상을 만들었듯 그대 또한 그대의 집착을 자비로 승화시켜야 하노라. 어떻게 집착을 자비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대가 과거의 후회에 매달릴 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노라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첫 번째 자비이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염려로 괴로울 때 자녀를 나의 것이라 여기는 소유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가는 존엄한 존재이니라 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타인에게 베푸는 두 번째 자비이니, 모든 존재는 본래 이미 완성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서봉총의 금관이 아무리 빛난다 해도
그것은 밖에서 온 빛에 불과하니 그대 안에서 스스로 빛나는 불성에 비할 바가 못 되느니라. 나이 들므로 인해 잃어가는 것들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덧없는 육신의 그림자일 뿐 그대의 불성은 결코 늙거나 병들거나 사라지지 않노라. 그대여 거창한 수행이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니 첫째, 오늘 아침 나의 호흡을 알아차려 보아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만 오직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노라.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마음을 현재라는 이 순간에 붙잡아 매는 것이니 둘째, 내려놓는 미소를 지어보아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라. 그 미소는 그대가 더 이상 외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연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보살행의 첫걸음이니 셋째, 마음속 황금관을 녹이는 기도를 하노라.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집착을 놓아버리노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아라. 그대 스스로가 그대의 가장 자비로운 부처이니 그대여 신라의 황금관이 불상으로 거듭났듯 그대의 모든 집착과 고통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변화하기를 염원하노라. 그대는 이미 온전하며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이니라. 덧없는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 안에 영원한 불성을 믿고 의지할지어다.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 그대 안의 불성을 잊지 말거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하노라. 생이 깊어갈수록 무언가를 잃어가는 허전함을 느끼는가.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말을 걸어올 때 문득 뒤돌아본 삶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니 나는 그대의 고단한 삶을 굽어보았노라. 젊은 날에는 누구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쉴 틈 없이 땀 흘려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마저 뒤로 밀어두었노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건만 오히려 그대의 마음은 더 큰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집착이라 부르는 덧없는 그림자가 그대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다 큰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제 와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 지나간 세월 속에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 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은 내 것이라 여기는 환상에 너무 깊이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대는 평생을 소유와 관계라는 두 개의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살았노라.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나의 노년은 평안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이 황금관들은 잠시 빛나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쇠사슬이었느니라. 나는 그대에게 묻노라.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의지대로 평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을 것이니 그대여,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라. 그대의 노고는 세상 어떤 황금보다 귀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야 하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신라의 황금관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들의 무덤 이야기가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집착과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노라. 신라의 왕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찬란한 금관이 어떻게 하여 영원한 진리인 불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그대 또한 자신을 옭아매는 덧없는 집착을 녹여 내 안의 불성이라는 진정한 황금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 이야기가 그대에게 희망과 치유의 지혜를 주어 남은 생이 평온하고 자유롭도록 돕게 될 것이라.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인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신라 황금관에 깃든 깨달음의 빛.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내 안의 불성이 빛나노라. 그대여,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는 흙으로 빚은 거대한 언덕들이 수없이 솟아있노라. 바로 천년 왕조의 왕들이 잠든 무덤들이니, 그 무덤들 중 하나에서 찬란하고 신비로운 황금관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바로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 이야기이니라. 그 무덤이 발견될 당시의 정경을 상상해 보아라. 수십 길 깊은 땅속 검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금관이 햇빛을 받아 처음 빛나던 그 순간을, 그 관은 오직 순도 높은 황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며 그 무게와 화려함이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하였노라. 그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앞쪽에는 출자 모양을 닮은 나뭇가지 장식이 세 개, 양옆으로는 사슴의 뿔을 닮은 덧가지들이 달려 있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하늘의 영험한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신라 왕의 강력한 권능을 상징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서봉총 금관에는 다른 금관에는 없는 가장 특별한 장식이 있었으니, 바로 황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봉황 한 쌍이라. 봉황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신령스러운 세로 왕의 고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신라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노라. 왕은 이 무거운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으며, 이 화려한 보물들을 통해 자신이 하늘로부터 선택된 지배자임을 증명하려 하였노라. 그대여, 왕이 황금에 집착했듯 그대 또한 평생을 나의 것이라는 금관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는가? 왕이 봉황을 통해 영생을 꿈꿨듯 그대 또한 자식이나 명예를 통해 덧없는 삶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보아라. 신라의 하늘의 부처의 가르침이 닿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노라. 법흥왕, 성왕 등의 신라 왕들은 황금관이 상징하는 현세의 권력과 물질적 영생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노라. 대승의 진리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무덤 속에 황금을 묻기보다 내면의 고귀한 불성을 찾는데 마음을 쓰기 시작하였느니라. 대규모 돌무지던 널무덤은 사라지고 육신을 태워 그 재를 흩뿌리는 화장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황금관을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노라. 그들이 애써 모은 순금은 녹여져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의 불상을 만드는 데 쓰였고, 찬란한 황금 장신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사리함을 장엄하는 데 쓰였노라. 이것은 신라 역사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가 아니니라. 이는 집착의 시대가 가고 깨달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노라.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관이 자비와 진리의 상징인 불상으로 그 용도를 바꾸었듯, 신라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 함께 깨닫는 보살의 길로 들어섰느니라. 이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노라. 가장 빛나고 귀한 것이
결국 가장 먼저 놓아버려야 할 덧없는 것일 수 있음을 말이니 이 황금관의 상징을 불교의 핵심 철학과 연결하여 그대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노라. 우리는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에서 신라의 왕들이 황금에 부여했던 의미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았노라. 그대는 이 전설 속의 금관을 그대 삶 속의 집착이라 여기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은 건강, 젊은, 부명예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마치 영원히 빛날 금관처럼 머리에 이고 살아가려 하노라. 그러나 부처인 내가 가르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 아래에 있느니라. 금관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덧없는 물질이니 이것이 바로 공이지혜라.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음의 자유를 뜻하노라. 그대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라는 무거운 황금관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집착은 그대 마음의 평화를 좀먹는 독과 같으니라. 신라인들이 황금관을 녹여 불상을 만들었듯 그대 또한 그대의 집착을 자비로 승화시켜야 하노라. 어떻게 집착을 자비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대가 과거의 후회에 매달릴 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노라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첫 번째 자비이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염려로 괴로울 때 자녀를 나의 것이라 여기는 소유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가는 존엄한 존재이니라 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타인에게 베푸는 두 번째 자비이니 모든 존재는 본래 이미 완성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서봉총의 금관이 아무리 빛난다 해도 그것은 밖에서 온 빛에 불과하니 그대 안에서 스스로 빛나는 불성에 비할 바가 못 되느니라. 나이 들므로 인해 잃어가는 것들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덧없는 육신의 그림자일 뿐 그대의 불성은 결코 늙거나 병들거나 사라지지 않노라. 그대여 거창한 수행이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니 첫째, 오늘 아침 나의 호흡을 알아차려 보아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만 오직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노라.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마음을 현재라는 이 순간에 붙잡아 매는 것이니 둘째, 내려놓는 미소를 지어보아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라. 그 미소는 그대가 더 이상 외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연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보살행의 첫걸음이니 셋째, 마음속 황금관을 녹이는 기도를 하노라.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집착을 놓아버리노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아라. 그대 스스로가 그대의 가장 자비로운 부처이니 그대여 신라의 황금관이 불상으로 거듭났듯 그대의 모든 집착과 고통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변화하기를 염원하노라. 그대는 이미 온전하며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이니라. 덧없는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 안에 영원한 불성을 믿고 의지할지어다.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 그대 안의 불성을 잊지 말거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하노라. 생이 깊어갈수록 무언가를 잃어가는 허전함을 느끼는가.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말을 걸어올 때 문득 뒤돌아본 삶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니 나는 그대의 고단한 삶을 굽어보았노라. 젊은 날에는 누구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쉴 틈 없이 땀 흘려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마저 뒤로 밀어두었노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건만 오히려 그대의 마음은 더 큰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집착이라 부르는 덧없는 그림자가 그대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다 큰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제 와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 지나간 세월 속에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 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은 내 것이라 여기는 환상에 너무 깊이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대는 평생을 소유와 관계라는 두 개의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살았노라.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나의 노년은 평안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이 황금관들은 잠시 빛나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쇠사슬이었느니라. 나는 그대에게 묻노라.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의지대로 평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을 것이니 그대여,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라. 그대의 노고는 세상 어떤 황금보다 귀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야 하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신라의 황금관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들의 무덤 이야기가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집착과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노라. 신라의 왕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찬란한 금관이 어떻게 하여 영원한 진리인 불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그대 또한 자신을 올가매는 덧없는 집착을 녹여 내 안의 불성이라는 진정한 황금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 이야기가 그대에게 희망과 치유의 지혜를 주어 남은 생이 평온하고 자유롭도록 돕게 될 것이라.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인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신라 황금관에 깃든 깨달음의 빛.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내 안의 불성이 빛나노라. 그대여,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는 흙으로 빚은 거대한 언덕들이 수없이 솟아있노라. 바로 천년 왕조의 왕들이 잠든 무덤들이니 그 무덤들 중 하나에서 찬란하고 신비로운 황금관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바로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 이야기이니라. 그 무덤이 발견될 당시의 정경을 상상해 보아라. 수십 길 깊은 땅속 검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금관이 햇빛을 받아 처음 빛나던 그 순간을, 그 관은 오직 순도 높은 황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며 그 무게와 화려함이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하였노라. 그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앞쪽에는 출자 모양을 닮은 나뭇가지 장식이 세 개, 양옆으로는 사슴의 뿔을 닮은 덧가지들이 달려 있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하늘의 영험한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신라 왕의 강력한 권능을 상징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서봉총 금관에는 다른 금관에는 없는 가장 특별한 장식이 있었으니 바로 황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봉황 한 쌍이라.
봉황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신령스러운 세로 왕의 고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신라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노라. 왕은 이 무거운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으며 이 화려한 보물들을 통해 자신이 하늘로부터 선택된 지배자임을 증명하려 하였노라. 그대여 왕이 황금에 집착했듯 그대 또한 평생을 나의 것이라는 금관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는가. 왕이 봉황을 통해 영생을 꿈꿨듯 그대 또한 자식이나 명예를 통해 덧없는 삶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보아라. 신라의 하늘의 부처의 가르침이 닿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노라. 버풍왕, 성왕 등의 신라 왕들은 황금관이 상징하는 현세의 권력과 물질적 영생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노라. 대승의 진리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무덤 속에 황금을 묻기보다 내면의 고귀한 불성을 찾는데 마음을 쓰기 시작하였느니라. 대규모 돌무지던 널무덤은 사라지고 육신을 태워 그 재를 흩뿌리는 화장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황금관을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노라. 그들이 애써 모은 순금은 녹여져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의 불상을 만드는 데 쓰였고 찬란한 황금 장신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사리함을 장엄하는 데 쓰였노라. 이것은 신라 역사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가 아니니라. 이는 집착의 시대가 가고 깨달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노라.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관이 자비와 진리의 상징인 불상으로 그 용도를 바꾸었듯 신라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 함께 깨닫는 보살의 길로 들어섰느니라. 이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노라. 가장 빛나고 귀한 것이 결국 가장 먼저 놓아버려야 할 덧없는 것일 수 있음을 말이니 이 황금관의 상징을 불교의 핵심 철학과 연결하여 그대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노라. 우리는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에서 신라의 왕들이 황금에 부여했던 의미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았노라. 그대는 이 전설 속의 금관을 그대 삶 속의 집착이라 여기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은 건강, 젊음, 부명예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마치 영원히 빛날 금관처럼 머리에 이고 살아가려 하노라. 그러나 부처인 내가 가르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 아래에 있느니라. 금관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덧없는 물질이니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라.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음의 자유를 뜻하노라. 그대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라는 무거운 황금관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집착은 그대 마음의 평화를 좀먹는 독과 같으니라. 신라인들이 황금관을 녹여 불상을 만들었듯 그대 또한 그대의 집착을 자비로 승화시켜야 하노라. 어떻게 집착을 자비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대가 과거의 후회에 매달릴 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노라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첫 번째 자비이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염려로 괴로울 때 자녀를 나의 것이라 여기는 소유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가는 존엄한 존재이니라 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타인에게 베푸는 두 번째 자비이니 모든 존재는 본래 이미 완성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서봉총의 금관이 아무리 빛난다 해도 그것은 밖에서 온 빛에 불과하니
그대 안에서 스스로 빛나는 불성에 비할 바가 못 되느니라. 나이 들므로 인해 잃어가는 것들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덧없는 육신의 그림자일 뿐 그대의 불성은 결코 늙거나 병들거나 사라지지 않노라. 그대여 거창한 수행이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니 첫째, 오늘 아침 나의 호흡을 알아차려 보아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만 오직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노라.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마음을 현재라는 이 순간에 붙잡아 매는 것이니 둘째, 내려놓는 미소를 지어보아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라. 그 미소는 그대가 더 이상 외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연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보살행의 첫걸음이니 셋째, 마음속 황금관을 녹이는 기도를 하노라.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집착을 놓아버리노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아라. 그대 스스로가 그대의 가장 자비로운 부처이니 그대여 신라의 황금관이 불상으로 거듭났듯 그대의 모든 집착과 고통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변화하기를 염원하노라. 그대는 이미 온전하며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이니라. 덧없는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 안에 영원한 불성을 믿고 의지할지어다.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 그대 안에 불성을 잊지 말거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하노라. 생이 깊어갈수록 무언가를 잃어가는 허전함을 느끼는가. 어느덧 머리가 휘어지고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말을 걸어올 때 문득 뒤돌아본 삶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니 나는 그대의 고단한 삶을 굽어보았노라. 젊은 날에는 누구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쉴 틈 없이 땀 흘려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마저 뒤로 밀어두었노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건만 오히려 그대의 마음은 더 큰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집착이라 부르는 덧없는 그림자가 그대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다 큰 자녀들이 품을 떠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제 와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 지나간 세월 속에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 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은 내 것이라 여기는 환상에 너무 깊이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대는 평생을 소유와 관계라는 두 개의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살았노라.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나의 노년은 평안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집착의 황금관. 이 황금관들은 잠시 빛나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쇠사슬이었느니라. 나는 그대에게 묻노라.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의지대로 평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을 것이니 그대여,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라. 그대의 노고는 세상 어떤 황금보다 귀한 것이기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야 하노라.
오늘 내가 들려줄 신라의 황금관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들의 무덤 이야기가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묻혀 있는 집착과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노라. 신라의 왕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찬란한 금관이 어떻게 하여 영원한 진리인 불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그대 또한 자신을 올가매는 덧없는 집착을 녹여 내 안의 불성이라는 진정한 황금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 이야기가 그대에게 희망과 치유의 지혜를 주어 남은 생이 평온하고 자유롭도록 돕게 될 것이라.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인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신라 황금관에 깃든 깨달음의 빛.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내 안의 불성이 빛나노라. 그대여,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는 흙으로 빚은 거대한 언덕들이 수없이 솟아있노라. 바로 천년 왕조의 왕들이 잠든 무덤들이니, 그 무덤들 중 하나에서 찬란하고 신비로운 황금관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바로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 이야기이니라. 그 무덤이 발견될 당시의 정경을 상상해 보아라. 수십 길 깊은 땅속 검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금관이 햇빛을 받아 처음 빛나던 그 순간을, 그 관은 오직 순도 높은 황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며 그 무게와 화려함이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하였노라. 그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앞쪽에는 출자 모양을 닮은 나뭇가지 장식이 세 개, 양옆으로는 사슴의 뿔을 닮은 덧가지들이 달려 있었으며, 이것들은 모두 하늘의 영험한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신라 왕의 강력한 권능을 상징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서봉총 금관에는 다른 금관에는 없는 가장 특별한 장식이 있었으니, 바로 황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봉황 한 쌍이라. 봉황은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신령스러운 세로 왕의 고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신라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노라. 왕은 이 무거운 황금관을 머리에 이고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으며, 이 화려한 보물들을 통해 자신이 하늘로부터 선택된 지배자임을 증명하려 하였노라. 그대여, 왕이 황금에 집착했듯 그대 또한 평생을 나의 것이라는 금관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는가? 왕이 봉황을 통해 영생을 꿈꿨듯 그대 또한 자식이나 명예를 통해 덧없는 삶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보아라. 신라의 하늘의 부처의 가르침이 닿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노라. 법흥왕, 성왕 등의 신라 왕들은 황금관이 상징하는 현세의 권력과 물질적 영생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노라. 대승의 진리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무덤 속에 황금을 묻기보다 내면의 고귀한 불성을 찾는데 마음을 쓰기 시작하였느니라. 대규모 돌무지던 널무덤은 사라지고 육신을 태워 그 재를 흩뿌리는 화장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황금관을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노라. 그들이 애써 모은 순금은 녹여져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의 불상을 만드는 데 쓰였고, 찬란한 황금 장신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사리함을 장엄하는 데 쓰였노라. 이것은 신라 역사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가 아니니라. 이는 집착의 시대가 가고 깨달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노라.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관이 자비와 진리의 상징인 불상으로 그 용도를 바꾸었듯, 신라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 함께 깨닫는 보살의 길로 들어섰느니라. 이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노라. 가장 빛나고 귀한 것이 결국 가장 먼저 놓아버려야 할 덧없는 것일 수 있음을 말이니,
이 황금관의 상징을 불교의 핵심 철학과 연결하여 그대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노라. 우리는 서봉총 금관의 이야기에서 신라의 왕들이 황금에 부여했던 의미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았노라. 그대는 이 전설 속의 금관을 그대 삶 속의 집착이라 여기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사람들은 건강, 젊은, 부명예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마치 영원히 빛날 금관처럼 머리에 이고 살아가려 하노라. 그러나 부처인 내가 가르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 아래에 있느니라. 금관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덧없는 물질이니 이것이 바로 공이지혜라.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음의 자유를 뜻하노라. 그대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라는 무거운 황금관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집착은 그대 마음의 평화를 좀먹는 독과 같으니라. 신라인들이 황금관을 녹여 불상을 만들었듯 그대 또한 그대의 집착을 자비로 승화시켜야 하노라. 어떻게 집착을 자비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대가 과거의 후회에 매달릴 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노라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첫 번째 자비이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염려로 괴로울 때 자녀를 나의 것이라. 여기는 소유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가는 존엄한 존재이니라 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타인에게 베푸는 두 번째 자비이니 모든 존재는 본래 이미 완성된 불성을 지니고 있노라. 서봉총의 금관이 아무리 빛난다 해도 그것은 밖에서 온 빛에 불과하니 그대 안에서 스스로 빛나는 불성에 비할 바가 못 되느니라. 나이 들므로 인해 잃어가는 것들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덧없는 육신의 그림자일 뿐 그대의 불성은 결코 늙거나 병들거나 사라지지 않노라. 그대여 거창한 수행이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니 첫째, 오늘 아침 나의 호흡을 알아차려 보아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만 오직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노라.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마음을 현재라는 이 순간에 붙잡아 매는 것이니 둘째, 내려놓는 미소를 지어보아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라. 그 미소는 그대가 더 이상 외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연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보살행의 첫걸음이니 셋째, 마음속 황금관을 녹이는 기도를 하노라.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집착을 놓아버리노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아라. 그대 스스로가 그대의 가장 자비로운 부처이니 그대여 신라의 황금관이 불상으로 거듭났듯 그대의 모든 집착과 고통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변화하기를 염원하노라. 그대는 이미 온전하며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이니라. 덧없는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 안에 영원한 불성을 믿고 의지할지어다.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 그대 안의 불성을 잊지 말거라.